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방학을 했어요. 그러면 방학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가면 딱 세상적인 얘기, 성경 말고 한 15분 해요.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이제 뭐 영웅담이나 아니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예화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한 15분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메시지를 합니다. 거기는 뭐 보건소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20분 게임을 해요. 주로 이제 제가 퀴즈를 내거나 빙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업그레이드해서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것도 네모치기나 아니면은 쉽게 풀어서 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어쨌든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한 3, 4가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무한생명의교회 캠프를 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 미션을 줬어요. 그 캠프 한 교회들이야 그걸 다시 돌리면 되지만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비 캠프, 본 캠프 나름대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방학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12월 달에 아름다운 게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라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했다가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아이가 어찌 됐든 그리고 오늘 우리 중직자 임직을 위한 장로님들 예제 문제집과 헌법책을 한 권씩 갖고 왔어요. 그걸로 이제 문제와 답안지를 작성해서 저한테 줘야 제가 빨리 그걸 접수를 시켜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중직자 임직한다는데 왜 안 부르냐? 저를 불렀던 교회들이 그래서 좀 기다려 보라고 이제 우리도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 백성이여 들으라. 오늘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에요. 방학을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시는 아삽이 저자로 축제와 연관된 하나님의 담화를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 아삽이 신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도 하고 소고, 수금, 비파, 나팔 등의 악기들을 근거로 장막절 행사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고도 하고 다른 신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절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찬양시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영적 갱신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기 때 부를 찬송입니다.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기도로 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저도 어떨 때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늘 들어왔던 기도니까요. 우리 다락방은 완전 다른 시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본인의 감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야곱을 끝까지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칭호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엄청난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2절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대고 크게 하냐? 가족 모임 하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대요. 오늘 또 우리 목포의 이경숙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작아요. 막 들으려고 뭐예요 이게 막 기를 써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도 가까이 대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면 제가 탈북자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다 정리했어요. 이 사람들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 뭔가 모르는 뉘앙스, 어투. 딱 한 명, 제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한 명, 그거 하나 들어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굳이 메시지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걸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이 엄청난 주옥 같은 설교가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아도 안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은 어느 절기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성대한 만찬을 치릅니다. 우리 신대에 빛보라 교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여러 개 세우고 교회 밑에 식당도 하고 에프라임이라는 커피숍도 하고 우리 아동센터 앞에도 빛보라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분이 완전 사업가예요. 원래 사업하던 분이 목회를 해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와온 해변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하나 지어놨다네요.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대안학교도 하고. 예. 제가 안 가봤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가봐야 되겠다. 수영장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안학교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 꼭 한번 가서 보시라고. 제가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번 가서 같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면 뭔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권사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대단한 건물을. 어쨌든 그래서 오늘 무한 생명의교회 캠프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영찬 목사가 그 탈이 나가지고 오며 가며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기도를 집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하고 갔다 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요. 갈 때 좀 피곤한데 올 때까지 하는데 그때 또 길을 잘못 들어가고 광주로 해서 시내 들렀다가 막 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또 김 목사가 없어서 혼자 가려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김윤희 목사님이 늘 혼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자분이 운전해서 여태까지 모든 캠프를 다 왔다 갔어요. 여 목사님하고 둘이 가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문제냐.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내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차가 좀 퍼졌다고 말을 그렇게 했더니 독감에 걸려갖고. 근데 안 간다는 소리 안 해요. 독감에 걸렸는데 자기는 그래도 내일 일어나서 컨디션만 괜찮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목사님이 독감 걸린 자기 차를 타고 갈 수 있겠냐. 둘 다 마스크 쓰고 가죠 뭐. 간다고 하면 아침에 연락 주라고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가는데 누워 있으면 아픈데 움직이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이 양반이 볼수록 뭐가 있어요. 이게 대단해요. 처음엔 우습게 봤는데, 뭐 우습게 본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림프종 암에 걸렸더라고요. 완전히 거의 사망 선고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스케줄 다 올스톱하고 엎드렸대요. 4일 동안 하나님 댁에 증거를 주시라고. 저 불쌍한 아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너무 자기도 애통할 것 같고, 만약에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라면 기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근데 그 4일째 되던 날 그 아들이 막 아파갖고 그 고통한 아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내가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때까지 믿었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날. 그런데 그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거의 뭐 수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다음날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속 조치는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렇게 목사님 돼갖고 거의 기절하지 않으면 캠프를 가는. 제가 야 그래 사람이 죽다 살든지 뭔가 있어야 이게 생을 걸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보다 그 렘넌트의 미래가 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암은 6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 붙잡고 막 해서 혹시 치유됐다? 6개월은 그 믿음이 간대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반 교회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과 시험입니다.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제는 아예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노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400년. 어느 정도 불가능했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야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서야 탈출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안 놓고 공격해요.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심시 다 지친 상태예요. 그래 가데스반에 도착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나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셨다. 아직 안 죽었어요. 다 죽게 됐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야 응답을 주시니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응답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인생 돌아보면 허투루 온 응답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 문제없이 온 분이 없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문제없이 온 분은 없어요.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봐야 돼요. 응답받고 여기까지 온 분은 솔직히 저부터 응답보다는 응답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 계속 나름대로 인도받던 것이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신천지, 순천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그 아는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그 얘기를 언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갑시다 하고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어들어간대요. 건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일반 교인들 교회 뛰어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뭐 모르겠어요. 빨리 가면 상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뛰어들어간대요. 그만큼 자세나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봤을 때. 이 택시기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갖고 볼 거 아니에요. 저 이단교회를. 여러분들 주일날요 30분 전에 뛰어들어와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갖고 막 말씀도 붙잡고 막 좀 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와 행동이 준비가 돼야 돼요. 캐나다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토론토 스타의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 실태를 조사 중이었어요. 자동차 정비업소가 13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다 가서 자동차를 멀쩡한 자동차를 맡긴 거예요. 어디가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봐줘라. 12군데에서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과잉 수리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그냥 볼트 몇 개 갈고 돈도 안 받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자기는 사실 기자다. 고객들 대부분 차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다른 곳처럼 과잉 수리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정비공이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기자가 취재 내용을 가감없이 신문에 실었어요. 이 정비소가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정비소가 됐다네요. 20년 뒤에 이 정비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토론토 스타는 89세에 세상을 떠난 세실 브렌튼, 캐나다에서 가장 정직한 크리스찬 정비공이라는 제목의 부고와 함께 그의 일생을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다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정직하게 이거 하나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사업터를. 그래서 세 번째, 청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예요. 그래서 청종하기를 원하세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맞지만 삶의 전 부분에서 그를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캠프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올라가는데 캠프 위원장이 이제 방학도 하고 하니까 봉투를 2개를 줘요. 그래서 하나는 이경숙 사모님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아니 이거는 저기 잘못 준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모님이 캠프 위원들 수고했다고 전부 7명 봉투를 하나씩 준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솔직히 본인 교회 캠프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캠프원들 수고한다고. 그리고 또 그동안 수고했다고 차비 조금 주길래 제가 집사람 그 봉투 그대로 줬더니 줘서 고맙다 말도 없어 그냥 가져가 씩. 내가 10만 원 다 주니까 좀 의아할 법도 한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를 줘도 저 사람은 아멘하고 그냥 받지 뭐 굳이 막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보겸이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가면 당연히 지 먹을 거 골라요. 아까 이경진 성도님 애기들이 폐렴이 걸렸다고 그 뭐 과일 조금 사면서 과자 애기들이 있으니까 과자 몇 개 샀어요. 박스에 딱 담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박스 가르치면서 왜 자기 거 안 주냐 이거예요. 나도 집사람이 하나 줄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박스 딱 담아보더라고. 김목겸 일로 와. 제가 데리고 가서 다시 과자 하나 골라. 그래서 또 먹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선아가 언제 오나 이렇게 봤더니 27일 날 오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왜? 우리 랩런트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제가 또 미션을 준 게 있으니까 관심이 가요. 야가 미션을 수행했나 안 했나. 내가 보니까 사진만 신나게 찍고 다니더만. 자,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미션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는 말씀으로 또 시편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성취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1절 4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내일부터 리더 수련회인데 리더 수련회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말씀은 여러 가지 통로로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말씀 또 교회에서 받든지 이렇게 받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 피택자들에게 문제집과 그 문제의 답을 쓸 수 있는 헌법과 그걸 갖고 왔어요. 이제 오늘부터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 속에 망대가 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예배에 승리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이후에 참된 현장교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